할렐루야.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건강, 우리의 교회,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풍성한 하루 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가 풍성한 하루 되십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동안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을 통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는 감사가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유월절을 기억함으로써 감사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은 맥주절 7절절이라고 하는데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뭔가를 추수하면 감사할 수 있도록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그 신발이 헐게하지 아니하시고 그 옷이 더럽지 않도록 찢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늘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또 곡식을 저장함으로써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고 초막절입니다. 또 그 절기 또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했던 모든 절기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과 세계 역사를 보면 감사하는 자녀가 잘 되고 감사하는 가정이 잘 되고 감사하는 나라가 잘 됩니다. 감사하는 나라가 최고의 나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민족, 위대한 나라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된 이유도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특별해서 뭐가 민족성이 뛰어나서 그들이 잘 된 것이 아닙니다.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라고 나라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그 미지의 땅으로 와서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들은 말이나 일이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문화 모든 다양한 부분에서 감사의 생활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싫어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미국에 보낼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미국에 가서 공부시키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먹는 것은 그처럼 미국은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을 같이 보실까요?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겸손해야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이 들 때 부모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한 마음이 들 때 형제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란, 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 손주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자녀들만 봐도 저 중고등학생인데 여러분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매일 그냥 쳇바퀴 돌듯이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하고 또 학원 가고 또 뭐 하고, 그러니까 뭐 자기의 시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시 경쟁 속에서, 입시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내신 등급 하나 관리하려고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그 시험을 한 달 전부터. 얼마나 힘들까요? 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쉽게 들어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원하는 직장을 가져야 합니다. 대학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원하는 직장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스펙을 쌓았다고 해서 원하는 직장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또 결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저축을 해야 합니다. 어찌 저축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한참 자라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카드를 긁어서라도 우리 한국 부모들은 다 해줍니다. 자녀를 길러야 되죠. 내 집 마련해야 되죠. 투잡도 쓰리잡도 부족한 엄마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엄마들은 요즘 캐나다에서 엄마가 다 나이가 든 엄마가 다시 캐나다의 대학을 들어가면 그 대학을 다니는 엄마의 자녀들은 장학금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남편은 서울에 두고 한국에 두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엄마가 그 놓았던 공부를 다시 해서 캐나다 대학을 다니고 그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잖아요. 그게 얼마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아마 그렇게 시도하려고 했던 분이 계십니까?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 정말 제발 그만두세요. 나도 좀 해볼까? 제발 그만두세요. 애들을 위해서 이민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민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애들 위해서 유학 보낸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여기서 떼어놓고 간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만 아니라 아이들 역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께서 애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약에 너희들에게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네, 고맙다고 해야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 한쪽 구석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손을 던지니 뭐 이런 걸 다. 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요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이 자신의 이제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자기 이가 너무나 못난 거예요. 치아가 너무 못나서 투정을 합니다. 엄마, 왜 이렇게 내 이는 엉망이야? 내 이 좀 교정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 이럽니다. 다 알잖아요. 그 교정하는데 얼마 드는가 알잖아요. 생각을 안 해본 얼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후에 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때 해줄게. 이렇게 다 이럽니다. 그러자 대뜸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도 못 고쳐주면서 왜 날 낳았어? 이 말 들은 엄마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태어날 때는 이가 없었어. 웃음이 나오지만요,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요즘 아이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공부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공부는 참된 힘과 능력과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하는 그 자녀들에게 아무리 공부를 가르쳐 사회에게 무익한 거예요. 감사하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가르치기 전에 늘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애들에게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아이들이 굶기는 게 나아요. 아예 못 먹고 한두 끼 너무 굶기는 게 낫죠. 늘 불평하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불, 3만 불 시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배려와 이해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살벌합니다. 폭력적입니다. 여유가 없고 비판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어느 누구가 내 가는 길을, 운전하고 가는 길을 막았다. 뭐라고 했다? 골목길로 따라가서 받아버린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가고 가는데 괜히 나를 새치기를 했다. 기분이 나빠서 가서 앞에 가로막고 그리고 트렁크에 있는 망치를 가지고 가서 위협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옆집과는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위아래집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여유 있게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이해를 못해서 늘 불만, 불평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계를 이렇게 일찍이 예언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아를 사랑하고 긍정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은 상관없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죠. 나만 잘 살고 나만 성공하면 남의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습니다. 내 자식만 잘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프랑스에서 테러로 150명이 죽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광화문에서 어제 데모를 해도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서 하라고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단어입니다. 헬, 지옥이라는 단어와 조선,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단어를 합성해서 헬조선이라고 이름을 하더라고요. 뭐 이런 단어가 있나 하고 제가 좀 들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기가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힘들다는 의미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정말 후진국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 어릴 때부터 입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참 운동을 하고 자기의 몸을 만들 나이에 자기의 몸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아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 유학을 다녀와야 됩니다. 영어 공부를 마스터해야 합니다. 토익, 토플 좋은 점수 맞아야 합니다. 취업을 해도 적응하기 힘듭니다. 결혼 준비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결혼을 시키려면 적어도 요즘은 남자가 자기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전셋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 하나 얻으면 2억에서 방 3개짜리는 2억 5천을 빌라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갑부입니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딸을 낳을 거 그랬어요. 아들만 둘 낳아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공부하기도 바쁘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는 애들은 또 나이가 30인데 언제 돈 벌어서 2억 5천을 법니까? 참으로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지옥이 이 정도라면 우리도 좀 충분히 좀 가볼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조선이 이게 지옥이라면 나 지옥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지옥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찌 이게 저희 지옥입니까? 이게 어찌 헬 조선입니까? 제가 엊그제도 뉴욕에서 오신 목사님 만났습니다. 참, 뉴욕도 살기 편하지만 우리 한국에 오니까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 쌀이 떨어져서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를 굶어보셨습니까? 1년 365일 동안 우리가 많아서 안 먹었지. 썩어서 버리는 게 많았지.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자유가 없습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대통령도 욕하고 할 말 다 하는 세상인데 이게 지옥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감사할 게 많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입시 경쟁, 정말 취업, 결혼 힘들죠. 그러나 좀 더 생각을 좀 바꾸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비관적인 자세만 간다면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또 말세의 특징은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스스로 사는 존재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로 살았고 선생님의 은혜로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밀러는 감사의 크기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말했고요. 미국의 영상가 프란시스 셰퍼는 감사하는 마음 밭에서는 실망의 씨가 자랄 수가 없다. 오히려 여러분들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감사가 넘치면 그 실망의 씨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감사를 통해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며 감사하는 사람은 주위에 돕는 사람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도 감사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에서 그 옆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모이지가 않죠.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자녀의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시나요? 아니면 감사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나요? 둘 다겠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많이 축복해 주셨거든요. 근데 감사하면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건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해답은 감사함으로써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감사할 때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축복의 길이 사실 열리지 않아도요.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감사하면 이미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옳지가 않잖아요. 우리 생각 속으로.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네가 염려하는 것들, 네가 걱정하는 것 정말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기도하면,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시작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아도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 아이작 월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인데 저 위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주소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자들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빼앗아 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감사를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광야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다 들으셨다. 그리고 너희의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대로 시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삶의 인격은, 그 사람의 인격은, 그리고 그 삶은, 그 인생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의 인격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리고 그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축복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 성경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한 마을에 한센시병으로 고생하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우성을 칩니다. 얼마나 정말 내 몸 고쳐달라고. 예수님 능력이 있는 분 들었거든요. 그런 분이라는 것. 그래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 말은 나을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제사장들이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제사장에게 갑니다. 성전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 10명 가운데 9은 다 집으로 가고 딱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랬어요. 한 사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돌아와 감사하는 이에게 이렇게 덧붙여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치 아니하는 자는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침받고 말았던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그 말씀이 길어지는데 다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점심때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배고파하는 걸 보고 좀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혹시 먹을 것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있으면 좀 내놓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온 게 없는데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우리들 5개, 오병이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눠줌으로써 장정만 5,000명을 먹이 살립니다.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들 도시락입니다. 이게 보잘것없죠. 생각해보세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도시락, 이 하나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죠. 보잘것없죠.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문제, 1억의 문제가 지금 있어요. 1억이 있어야 해결이 돼요. 1억이 있어야. 1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모아도 여러분들에게는 100만 원밖에 없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1억이 필요한데 1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답답하죠? 깝깝하지 않습니까?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축사라는 것은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에요. 가축을 기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사는 감사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하나님 앞에 그것밖에 없지만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나눠주었습니다. 떼어줄 때에 계속해서 나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보잘것없는 것밖에 없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가 먼저입니까? 기적이 먼저입니까? 다시 한번요. 감사가 먼저입니까? 기적이 먼저입니까? 네, 감사가 먼저이죠. 성경에 예화 하나 더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런 그 베다니에 참 사랑하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그 편지를 보냈지만,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더디 오셔서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눈물까지 흘리실 정도로 슬퍼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은 도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흘이 지나서 썩어지고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문을 열게 합니다. 돌문을 열어놓게 하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그 동인 몸을 가지고 투벅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다시 물을게요. 기적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예요. 감사가.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할 때 묶였던 것이 풀어질 것입니다. 감사할 때 맺혔던 것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감사할 때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때 몸에 면역력이 생겨. 아픈 사람도, 암이 걸린 분도 그럼에도 감사하십시오.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원망도 나고 왜 이 병을 고쳐주지 못합니까? 라고 원망도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이만함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몸이 더욱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감사한 사람은 행복하죠. 가정에서 늘 감사를 해보세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고맙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한 거죠. 내가 가정에서 행복해요. 행복하죠. 직장 생활하는데 늘 사장님에게 원망과 불평해. 왜 월급을 안 올려주나? 왜 이 일을 나한테 시키는 거야? 왜 나를 야근시키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직장 생활이 즐겁겠습니까? 짜증나고 불행하죠. 그러나 감사해 보세요. 감사. 그럼 직장 생활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그래요. 교회 생활도 흠과 티를 찾으면 못 찾을 게 뭐 있어요? 이 부족한 목사의 흠을 찾으려면 못 찾을 게 뭐 있겠어요, 세상에. 그러나 감사하고 장로님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믿음 생활이 행복하고 삶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찾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모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좀 생각해 보죠. 2015년 지금이야 보니까 그냥 지난 것 같지만 11달 동안 참 얼마나 힘든 일들이 더 많았습니까?
우리 국내적으로는 작년엔 세월호가 있었지만 올해 이렇게 메르스라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 얘기처럼 들려지죠. 근데 올해 혹이라도 내가 메르스 걸릴까봐 이런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메르스가 있었어요. 메르스가 올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셨지만 질병도 주셨어요. 하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풍요함도 주셨지만 궁핍함도 주셨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사도 바울처럼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좋은 트인 길, 넓은 길도 대로도 열어주셨죠,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들의 길이 괜히 꼬여가지고 좁은 길, 험한 길, 가시밭길 걸어가고 있는 분들 있죠. 다른 친구들은 합격의 소식을 듣고 가는데 나는 합격의 소식이 없어. 그런 소식도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지나고 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쁨도 주셨지만 슬픔도 주셨을 것입니다. 웃음도 주셨지만 한숨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